병든 정신과 건강한 정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6년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죠. 그래서 근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신을 조사해서 어디에 질병이 숨어서 자라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예방하기가 쉽고 늦게 발견할수록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방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처방이 비용만 들어요? 예방은 간단하게 하지만 처방은 뭐 수술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갑자기 쓰러진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누적돼서 있다가 10년, 20년 쌓였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갑자기 쓰러졌대. 그럼 갑자기 쓰러지지 천천히 쓰러져요? 10년 전에는 조금 쓰러지고 5년 전에는 조금 더 쓰러지고 1년 전에는 한 45도 쓰러지고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병들이 누적되고 쌓였다가 이것이 그냥 폭발하면 갑자기 쓰러지는데 실상은 그날 전날 생긴 질병이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그게 내 몸에 병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 처방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그래서 우리가 큰 병 걸려서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질병과는 달리 정신이 병들면 참으로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알려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사실 고맙죠. 내가 모르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있는데 어떤 의학의 전문가가 나를 만나는데 혹시 위에 무슨 좀 소화불량이 되지 않습니까? 얼굴에 또 황달기가 있는데 무슨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시간 내서 빨리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면 얼른 가서 조사해야 돼? 기분 나쁘기보다는 이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나를 생각해서 알려줬구나. 혹시 그런 병이 있는가 하고 병원에 가서 그것이 맞으면 전화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때문에 제가 예방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고. 나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제가 이런 질병이 숨어 있던 것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전화하겠죠. 그리고 또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제가 점심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접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질병은 알려주면 정신적 질병은 이게 알려주면 당신은 요즘에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아니면 원수가 될까? 원수가 돼요. 당신 요즘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이 어디다 한 대 팔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당신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요 평생 원수 돼, 원수. 그래서 이 시간에 정신이 병든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을 비교해서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뭐합니까? 컬럭컬럭 기침을 하고 또한 열이 나고 이렇게 오한이 들고 이런 것처럼. 근데 정신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을 자신이 먼저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이 깨달으면 참
창피하고요.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의 질병은 자기가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남이 깨닫게 해주면 원수가 되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정신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불평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반대로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불만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만이 누적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누적되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서로 용납할 줄 알아요. 불만이 있어도 용납할 줄 알고 피차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행동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꽁하고 담아두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십니까? 그리고 그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말씀은 불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그럼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온전한 사람이냐 온전하지 못하고 삐딱한 사람이냐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은 통증이 대체적으로 있죠. 무릎이 아파. 그러면 무슨 병이야? 관절병이 있잖아, 관절.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멀쩡하게 걸으면 자기는 아픈데 남들은 알아요, 몰라요? 남들은 몰라. 남들은 몰라. 뭐 무지해반증이라는 질병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데 저도 무지해반증이 뭔지를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몰라. 자기만 아는 거야. 왜 자기는 알아? 통증이 있거든. 자기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아는데 남들은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예상이 아니면 내상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정신적 질병은 대체적으로 본인은 모르고 남들은 아는 게 문제입니다. 정신적 질병은 본인은 몰라. 그리고 남들은 알아. 여러분은 자신 있게 자신에게 있는 정신적 질병을 본인은 모르고 타인이 아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알고 타인이 모르는 게 낫습니까? 본인 모르고 타인이 아는 게 좋다고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봤습니다만 정신적 질병은요 남들이 알까 봐 시시해. 그리고 자기가 알면 고칠 희망이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모르면 고칠 희망이 없다는 거야. 왜? 남들이 알고 그걸 알려주면요 그 사람 쌍심 지키고 대드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주 어느 병원에 면회 갔다가 그 병원 직원인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죠. 꽉 찼어. 근데 한 분이 전화를 거는데 직원이야. 왜? 여기 명찰이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소리가 얼마나 크니 이 마이크 소리보다 더 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앙칼진 목소리 있죠. 앙칼진 목소리. 막 그랬는데 그가 옆에 내 서 있었어. 내가 기청이 떨어질라 그래서 귀를 막기도 그렇고 그냥 흥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층에 한 5, 6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면 쌈 날까 안 날까? 쌈 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 참견이야. 그러니까 나도 꼭 참았어. 제 집사람도 인상 옆에 사람 아저씨도 그렇고 이쪽 사람도 그렇고 다들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랬다가 그 사람이 한 중간층에 나가더라고. 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그 여자가 나가니까 다들 휴 살았구나. 아유 그거 말하자니 그거 싸우겠고 이게 참 그런 거요. 여러분 정신적 질병인 사람 말하면요 당신 이거 공중 장소에서 더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우리는 어쩌란 얘기야. 우선은 말하면은 거기서 또 시비 붙으면 또 무슨 창피야 이거 목사가. 그래서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이봐요 젊은이 좀 소리 좀 죽입시다. 여기 사람들이 15. 내가 그 말은 꼭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 거야. 왜? 정신적 질병 있는 사람은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그냥 자기 스트레스 그냥 마음껏 풀면 되는 거야. 남이 고통스럽던 말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정신적 질병은 타인이 알면 자랑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알기 전에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을 빨리 발견하시고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불평, 불만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신적 질병 중에 불평, 불만만 버려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거기에다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어요. 이 악성 세균은 육체적 질병을 가져다 주듯이 불평, 불만, 원망은 사탄 마귀가 이 전염병처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성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 불평, 불만, 원망은요 이게 전염되는 걸 아세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가 그때 해방됐어요. 모세가 이끌어서 해방이 됐는데 사해바다도 아니 홍해바다도 무사히 건넜어. 그때까진 감사했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땐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광야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은 넉넉 잡고 한두 달이면 가는 거야.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 뺑뺑이 돌았어. 여기서 원주를 간다면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다 원주 가는 국도로 가도 빨리 갈 거야. 근데 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냐 막 엉뚱한 데로 그냥 저 내면 내천으로 해서 막 저 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우리 듣기로는 한두 달이면 넉넉히 가는데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 근데 모세가 길을 모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 거기서 살았거든.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 홍천에 40년 산 것 같은 거야. 그러면 홍천 바닥 손바닥 안에처럼 잘 알잖아. 근데 내가 길을 몰라서 여러분
내청 가는 길을 내가 몰라가지고 뺑뺑 돌겠어요? 모세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만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지. 모세가 길을 몰라서 뺑글뺑글 돈 게 아니야. 그랬더니 입김이 센 지도자들이 모세 가라치자르고,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았을 걸. 그러면서 껄껄껄껄 하면서 우리가 모세 따라와 가지고 여기서 죽게 되는 거라고선 불평, 불만,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냥 모세가 얼마나 길어와. 모세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모세도 미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모세보다 더 화난 게 하나님이셔.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 말이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바다 그냥 물이 쫙 깔리게 하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 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 주면서 또한 먹고 살라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줬는데 불평불만 원망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죄를 하는데 어떤 정죄를 하셨냐면, 너희들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단 두 사람, 불평불만 원망하지 아니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믿고 따르자고 하는 주의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으리라.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온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이렇게 된 거야.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평, 불만, 원망하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 인생 뺑글뺑글 돌기만 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만 한다니까 잘 되는 꼴이 없어. 그냥 광야에서 뱅글뱅글 고생만 하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죽겠어요? 저는 우리 홍천주 함께 성도님들 불평, 불만, 원망 오늘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뭘 담아? 감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감사, 건드리면 감사. 우리는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돼. 옆에 분 한번 건드려봐. 뭐가 나오나? 건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 90년도에 처음 갔었어요. 이렇게 이제 선교지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일본의 모든 일본 축소 문화잖아요. 그래서 열차도 좁아. 우리 전철은 정말 넓은 거야. 근데 이 전철이 좁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의 발을 밟았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발 밟으면 어떻게 될까? 좀 시비가 붙죠. 근데 일본 사람이 발을 밟히니까 아이쿠 아리가또 그런 거야. 아리가또가 뭐요? 저리가또 하고 달라요. 제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야. 그러니까 발을 밟히는 순간에 아이쿠 아리가또.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거야. 지금 발이 밟혔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발 밟히면 아픈 거 아시죠? 근데 아이쿠 아리가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된 거야. 우리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지금 되는 일이 없으면 아이쿠 어떻게? 그렇다고 또 아리가또 하지 말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우리는 불평불만 버리고 오늘 감사를 가득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비판을 잘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칭찬을 잘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신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만났다 하면은 남의 흉을 봅니다. 타인에 대해서
칭찬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제정신 아닌 분이 계신가 했더니 다 정신이 계시네요. 다 여러분들은 다 정신을 차리고 계신 분들이야. 우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비판은 대체적으로 미워할 때 나타나요, 사랑할 때 나타나요? 미워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 미움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죄와 같다 했어요. 사랑하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사랑하면.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허물을 밖에 나가서 나팔 불고 다니십니까? 그런 분 없죠. 그건 정신 나간 분이죠. 여러분, 내 자녀 허물을 나팔 불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동창회 갔어. 동창회를 갔더니 동창회에서 그런 거야. 야, 너 딸 있잖아. 야, 딸 참 이쁘고 착해 보이더라. 내가 중매해 줄게. 아주 괜찮은 남자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 우리 딸은 매일 밤 나가서 남자들 매일 교체해. 그렇게 말할까 안 할까? 설령 교체한다 할지라도 우리 딸은 조신하다 그러지. 그리고 빨리 좀 중매 좀 해줘. 이 딸 정신 좀 차리고 빨리 시집 가서 좀 내 속 좀 그만 썩이게. 그래서는 우리 딸 괜찮다 그러지. 여러분, 내 딸 현찮다고 중매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중매는 속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는 것은 사랑하면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남편의 허물 덮고 부모님의 허물 덮고 자식의 허물 덮고 다 덮어요. 근데 미워하면 잠잠한 허물도 들쑤셔거려가지고서는 들춰내는 거야. 그래서 미움이 깃들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질병이라는 거야. 질병. 그 미워하는 질병을 뭐로 나타나? 비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은 감정이잖아. 비판은 입으로 토해내는 거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움의 감정이 있구나. 그걸 뭘 통해서 알아요? 그 입술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저 사람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미움이란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들이 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면 몇 배로 오는지 아세요? 성경의 씨 뿌린 비유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다 와요. 내가 한 사람을 비판했더니 비판이 30명으로부터 오고 60명부터 오고 100명부터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A라는 사람을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A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까 안 비판할까? A를 사랑하는 사람은 A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 화살을 해요. 너는 죄가 없냐, 너는 허물이 없냐 하면서. 그래서 나는 A 한 사람 비판했더니 A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그와 함께 한 패거리가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한 사람 공격했더니 대로 주고 뭐로 받아? 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한 사람은 대로 주고 말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장사야, 밑지는 장사야? 말로 받았으니까 남는 거야. 그건 밑지는 장사지. 여러분, 대로 주고 말로 받으면 그건 밑지는 장사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이 병든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남을 비판한 사람을 솔직히 싫어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전염될까 봐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인기 없는 사람은 타인들에게서 문제를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란 사실이에요. 공동체에서 남들이 나를 왕따시킨다면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고칠 수 없어요. 왜 왕따당하죠? 꼭 바보이기 때문에 왕따당한 거 아니에요. 구두쇠이기 때문에 왕따당하기도 하고요. 늘 남을 비판하는 사람 왕따당해요. 왜?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안 가. 저 사람 취급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여.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기가 있어야 돼. 인기가 뭐죠? 사람의 기를 끌어들이는 능력이야. 그래서 사람은 만나고 싶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병든 사람 옆에 가면 짜증나. 왜? 불평불만하지, 원망하지, 비판하지. 그러니까 들을 게 없어. 골치가 아파. 그냥 골치가 아파.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그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왕따 당했다 하시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사랑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아니 우리 교회처럼 사랑 많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뭐 넘쳐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그러면서 어딜 떠나. 아니 그 사람은 남들을 사랑했냐 말이야.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질병을 고쳐야 되는. 그게 무슨 질병? 정신적 질병. 온전하지 못한 분별력이 없는 질병이에요. 세 번째로 정신이 병든 사람은 미운 사람이 많고 원수 같은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지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읽지 않았었습니다만 잠언 10장 12절을 한번 자막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 그래서 미움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맨날 싸워. 근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덮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얘기 좀 하겠어요. 제 얘기하면 전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민자가 무슨 민자인지 아세요? 민망할 민자. 민망할 민자라고 해요. 사실은 민첩할 민자예요. 그냥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 민첩하라고 해서 민첩할 민자인데 제 얘기할 때는 민망할 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사랑받았어요. 저는 모교에서도요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모교에 가면 친구들이 장로님 계셔요. 이제 다 은퇴할 때가 됐지만 정말 사랑받았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영락교회 다닐 때도요 그 큰 교회에서도 제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저 어르신한테 사랑 많이 받았고요. 청년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류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장로로 몇 분이 계시지만 거기서도 사랑 많이 받았어.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이제 나가면서 결혼하고는 나갔는데 송탄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 정말 떠나고 나서 이민수 전도사 얘기만 했대. 몇 년 동안. 제가 또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거기 신림교에서도 장장 7년 동안 있어. 못 떠나고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저를 사랑해서 김복승 원사 여기까지 이사 왔잖아. 김복승 원사님 저를 사랑해서 이사 온 거야. 그때 우리 지금도 이호순 집사 계시지만 우리 그때도 이호순 집사라고 있어. 그분 두 가정이 이사 왔어. 여기서 신앙생활하겠다.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그 암으로 다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 저 강진까지 장례식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맨날 온몸이 아프신 분이야. 꽤 살아있이 왜 나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서로 사랑해. 그리고 제가 홍천중학교 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안 사랑해? 미워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홍천중학교 제가 올해 30년째 있는 거예요.
올해 30년째.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성도들이 미워하면 제가 떠나지 왜 내가 갈 데가 없겠어?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나 미워하면 나 떠나겠다 그랬는데 미워해야지. 안 미워하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솔직히 다른 데서 업어가려고 해도 제가 못 떠난다 그랬어. 왜 못 떠나냐 했더니 나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해서 상처 줄까 봐 사랑하는 성도들 두고서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해서 제가 못 떠났다니까요. 지금 속으로 다 그때 떠나시지 왜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착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못 떠났다니까요. 저도 떠날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못 떠났다니까. 상처 줄까 봐. 뭐 큰 교회에서 오라면 다냐 그래서는 목사도 별 수 없구만, 큰 교회에서 오라면 가는구나. 내가 그 소리 들을까 봐 내가 못 떠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마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콩달콩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제가 사랑 먹고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단점 없겠어요? 단점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덮는 거잖아. 제가 여러분 단점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제가 단점 알지만 제가 덮는 거잖아요. 덮는 거예요. 내가 나팔 불고 다니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덮는 거예요. 미워하면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제가 노예에서 임원도 오랫동안 했지만 해마다 목사님하고 싸우면서 쫓아내는 교회가 많아. 뭐 목사님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교인들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이게 서로 이게 조심하지 않는 거야. 서로 배려해야 되거든. 그 지금도 나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노예 일은 관여 안 해죠. 다 임원 마치고 내가 골치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관여 안 하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갈 자리 찾고 있는 목사님도 계셔. 그래서 내가 관여 안 한다 했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문제는 서로 사랑하면 붙잡는 교회가 되는 거야. 미워하면 밀어내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돈 줄 수도 없고, 뭐 저는 또 기도도 약해. 그냥 날지어다 그러면 그냥 빨딱빨딱 일어나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좀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나 체면 세워달라고 기도한다니까. 나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나 기도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이 매달린 것보다 내가 매달린 게 더 많을걸?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 왜? 내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이번 설날에는요, 갑자기 한 분이 찾아왔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만 20년 전에 이사 가신 분이야. 여기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다가 젊을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장례식 중에 그렇게 슬픈 장례식 내가 처음 치렀어. 울면서 장례식 치렀어. 그리고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3살짜리 아들하고 뱃속에 아기 있어서 서울 친정으로 갔어. 친정에 의지해서 산다고. 그냥 모교회로 갔어. 20년이 넘었어. 막내딸을 데려왔더라고. 야, 너 몇 살 됐냐 했더니 22살이래. 그러니까는 22년 만에 온 거지. 야, 그거 이렇게 잊지 않고 왔어. 그랬더니 늘 목사님 생각난대. 자기가 모교회 다니지만 홍천주안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래. 늘 마음에 친정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있었대. 근데 워낙 두 애들 데리고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았지. 남편 죽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대.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왔대.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습니다만 20여 년 전에 나갔던 분도 우리 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라고 왔다니까.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래서 우리 이사 가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솔직히 1000명 이상 넘거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이동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발령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을 제가 따로 리스트를 적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10년, 20년 지났어도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 갔어도 사랑하고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도 나를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하고서는 시간만 있으면 휴가 때 오든지 이런 때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미워하면 정신이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질병을 우린 다 치유받고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병든 사람은요, 어딜 가나 미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홍천주왕께서 미움을 받는 성도라면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파헤치지 마시고, 미움받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자신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즉시 나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표가 뭐요?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홍천중앙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취급 여기겠어요? 우리 홍천중앙병원에서 병든 정신을 발견하신 분은 떠나지 마시고 꼭 고침받으시고 건강한 정신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칭찬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건강한 교회 나를 고치소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왕교회가 누구보다 남의 질병을 발견하기보다 나의 질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육체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고 나의 정신적 질병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함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늘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왕교회가 병든 정신을 고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 그리하여 모두가 다 금년도 안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본연의 자세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